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광야에 대해서 지금 5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 광야에서는 결국 우리의 교만함을 다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가게 되어지면은 그 광야 속에서 마침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마침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게 될 거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과연 살아계시는 하나님일까?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다윗을 보더라도 시편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나를 찾지를 않으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욥도 고백을 하기를 내가 좌로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우로 가도 찾을 수가 없거나.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욥을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이미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에스겔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이 노예살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또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전히 뭔가 율법적인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여전히 질책과 책망의 이야기를 선포하지만 나중에 39장에 보면은 여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보면은 23절, 24절 말씀, 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왔느냐? 죄악 때문에 왔어요. 교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원수의 손에 넘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었고 그 이전에는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었고 또 스바냐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범죄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정말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다 빼앗겨 버렸고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주권을 잃어버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의 노예는 지나가다가도 괜히 기분 나쁘면 때려 죽일 수 있는 게 노예예요.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서 포로 살해한 노예는 거의 인간 취급은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내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들이 보십시오. 칼에 엎드러지게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내고 있지 않다?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핍박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가난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결국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었기 때문에, 악을 저질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악행하는 백성이 이렇게 더러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에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열심을 낸다고 하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열심을 내시는데 본문을 보시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이 족속에게 다시 무엇을 베풀 것이다? 사랑을 베풀 것이다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쪽에서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쁜 것이 있어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족속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쁜 것은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더러움을 저질렀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백성들입니다. 열심을 내시는데 어디에 열심이라고 표현하시느냐? 내버려 둬도 돼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데 당신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계획은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빨리가 아니라 늦게라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것이 풀렸으면 좋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해서 무슨 말이지? 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예로 끌려가기 이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이 열심을 내시는 계획이 있었는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주권이 없어요. 노예를 하고 있어요. 군사도 없어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성취하고 돌아온다는 인간들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점령이 되고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거의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복속이 되어지고 종속이 되어지는 것이 역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70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죠. 정말로 70년이 지나서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져요. 그 누가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70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70년은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 1년 안에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 속에 내가 일정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요셉이 좀 꾀가 있어가지고 그걸 혼자 마음에 품고 있으면 괜찮은데 형들한테 다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중엔 해와 달과 11달이 11별이 자기한테 또 절하는 걸 껐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나 이런 웃긴 놈이 다 있네. 그 꿈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 꿈에 의해서 오히려 요셉은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인생 속에 있으면 이 광야는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광야예요.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을 마침내 구덩이에 빠졌지만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만들고 그곳에서 종살이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또 옥에 가게 되어지고 옥살이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서 흉년 가운데 죽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 요셉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 뜻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인간편에서는 왜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합니까?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되는 게 없습니까? 왜 내 몸은 이렇게 맨날 병 가운데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게 하는 것입니까? 온갖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향해서도 요셉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5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말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순종하진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낙타를 남겨놓고 양을 남겨놓고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아가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으로 15장 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것을 아는 이 사무엘이 직접 사울을 왕으로 삼았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의 실패를 놓고 사무엘이 울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16장이 시작하면서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계로 보내는데 가라.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15장 마지막 절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사무엘은 울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마침내 이 왕이 누가 되어집니까? 이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도 광야의 시간에 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이렇게 남과 다른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는 왜 자꾸 힘들어하느냐? 사실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면 내 방식대로 고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반복될 수 있다 없다? 반복될 수 있어요. 왜 반복시킬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겁니까? 나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나는 당장 울고 있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좀 알았으면 하고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당신의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걸 기도하면 안 돼요. 언제 끝나는지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시간 속에서는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 길이 없어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병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보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욥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다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못해요. 욥기서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몸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녀들도 새로운 자녀들로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녀들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걸 욥이 상상을 했을까? 상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미쳐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탄 순간순간에 결국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나를 집어던지라고 불에 집어던지게 되어져요. 자, 그 순간에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시 니느웨에 간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물에 던져지는 순간은 그냥 이대로 내가 불순종해서 죽나 보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한 바가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다시 그를 끄집어내어서 결국 어디에 가게 만드십니까? 결국 니느웨 가게 만들어요. 니느웨 가게 만들어요. 자기는 안 가려겠던 그곳을 결국은 할 수 없이 가게 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뭔가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저 지금의 어려움만을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욕심만 가득해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당신이 뜻한 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그 계획한 바를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지 단지 내가 고난만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열심을 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좋게 대하려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이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잘 살다가 우리가 왜 이혼을 합니까? 이쁜 모습이라고 요만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데 이혼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녀요. 이 회사에 다닐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회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 퇴사를 하는 건 있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 때 나와요. 애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번째 어떤 열심을 내시느냐? 자격 없는 백성을 품으시는 열심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을 베풀지라요. 그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는 보세요. 사랑이라는 의미는 내가 좋을 때는 사랑은 서로 좋아요. 그런데 일방적일 때는 어떤 사랑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일들을 행했어요. 악을 저질렀어요. 범죄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대요.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와 함께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버릴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버릴 수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독생자의 피를 고백하는 네가 내 말에 그렇게 불순종해? 너는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너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너랑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버리셔도 될 만한데 버리지를 않으셔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용서해 주셔요. 그 속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인데 사랑에서 나오는 참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참는 마음이에요. 몇 주 전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얘기 쭉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내하는 거라 그랬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느냐? 단순하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범죄한 백성인데 참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데 참고서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이 앞에 18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40일간 딱 떠나 있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의 크신 긍휼로. 할렐루야.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주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참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 그들이 누굽니까? 범죄한 백성이에요. 불순종한 백성이에요. 교만한 백성이에요. 우상을 만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어떤 긍휼이냐? 크신 긍휼이에요. 버려도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용서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진노하시고 내치고 이 땅에서 멸해야 될 족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걸음에 비추어 주시고 그들 옆에 계시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있는 건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교만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먹는 게 부족해요. 여전히 육신은 연약해요. 약국을 들락날락 수십 번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존감은 다 떨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이끌어가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까? 아니요.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실까? 예. 그분은 여전히 열심을 내어서 사랑하려고 참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낮추어 면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네, 이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마침내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왜 보십시오.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버려도 마땅한 우리인데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악을 저질러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 돌아오게 하셔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이렇게 다시 성벽을 쌓게 하십니까?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열심을 내셔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대 원망도 나와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되면 깨닫게 되어져요.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참으셨을까? 자녀를 기르면서도 깨닫게 되어져요. 별것 아닌 자녀의 실수에 금방 흥분하는 내 모습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흥분하셨을까? 그런데도 귀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진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맞아 죽어도 수백 번 맞아 죽었을 인간인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죄의 일들을 저지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았어요. 놓지를 않았어요. 저도 나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얼마나 많은 죄악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다 보셨는데 참아주셨다는 사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이 뭐가 포함될까요? 살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은혜를 강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광야의 시간에서 나를 버리셔도 되는데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용서하시는 사랑을 발견해요. 버리지 않으신 사랑을 발견해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부터 지속이 되어져요. 광야에 있으면서 나를 놓은 줄 아는 놓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를 참고 있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은 가장 우리 속에 와닿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참으신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그 참으심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생수처럼 밀려들어와요. 그 생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는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있으면서도 결코 놓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여전히 교만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인데
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직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결국 하나님이시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참으시고 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참아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당신들을 왜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바울 스스로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오히려 회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오히려 죽는 사람을 옆에서 잘 죽는다 하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 같은 인간은 차라리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집어넣어도 되는데 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는지 나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참으심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소리예요. 밑에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 보통 인간이라면 저런 배신자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친구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보증 서줘라. 보증 섰다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친구하고 사업하다가 홀딱 말아먹는 분들, 친구 믿었다가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 전부 왜 그럽니까? 그 배신이에요. 예수님도 그 배신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때 눈이 마주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은 저런 나쁜 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과거의 일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온몸이 젖어있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소리였을까요? 그 자체가 뭘까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그때 나 따라온다며? 목숨 바쳐 살 수 있다며? 근데 너 나를 부인하냐? 그것도 3번이나? 내가 이미 얘기했지. 너 근데 심지어 나를 저주하대? 이 자식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속에 모든 게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를 참아주신 사랑을 알아요. 베드로도 고난의 시간을 지났고 바울도 고난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한 열심을 거두지 않으셔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른바 탕자의 귀환이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쓰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의 일부를, 유산 일부를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무례예요. 그건 결국 아버지 그만 살고 죽으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재산의 일부를 나 주십시오, 내가 쓰게, 이건 굉장한 무례예요. 요즘 우리 집 같으면은 아버지에게 칼 내밀고 돈 주세요,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자식이 돌아올 때 맞이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간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자,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달려갑니까?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의미는 아버지는 이미 자식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돌아오면 혼을 내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실패하고 돌아올 걸 아시고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의 형체만 보고도 알고서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도 자식이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안 내고 있었어요? 내고 있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해요. 고생을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열심도 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참으시는 사랑의 열심도 있는 것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열심히 있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귀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데 이 두 가지의 크게는 고난 속에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셔요. 또 하나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그런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항상 고난의 시간이 쑥 지나가 자신의 교만함이 깨지는 순간. 마침내 인간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먹고 노는 게 다가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 아, 사는 건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훼손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일은 많이 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의 생활을 끝내기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이 끝나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여전히 사랑이 어떤지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열심을 내시는 이유. 이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열심을 내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뉘우치기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뉘우치기를 기다려요. 에스겔서 3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더 이상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이걸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생활 잘해서 평안히 거주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해결됐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해 놓으셨을까요? 예. 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기적도 체험해요. 믿음이 좋아서 방언을 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건 어떤 반응을 원하시느냐? 보세요.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는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게 없어요. 아,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불렀더니 우리 집에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병 때문에 안 죽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그걸 해결해 주신 이유는 뭐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부끄러움을 품는 건 뭐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광야의 시간을 가느냐? 불순종과 악행 때문이에요. 왜 반복되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내 옳은 대로 살던 인생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옳은 대로 살던 인생 때문에 광야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결국 40년간 헤매게 된 것도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도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그럼 여전히 내가 불순종과 악행을 저지른 내 모습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고집스러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광야에 대해서 처음 말씀할 때 그랬습니다. 광야를 이끄는 사람 세 부류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인생을 다루시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이 하는 얘기는 교만한 인생을 다루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교만한 인생이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주었으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면 여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탐욕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친다 그러잖아. 이 죄는 내가 부끄럽게 저질렀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뉘우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을 저지르지 않냐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내 옳은 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고 싶다? 바르게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 보기 위해서예요. 이것 보기 위해서요. 네가 누구인지를 좀 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 되게 어디에 멈춰 있느냐?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만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주었어요. 이번에 집 샀어요. 이번에 내 아들이 뭐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번에 문제가 풀렸어요. 와, 이제 광야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문제도 저 문제도. 그리고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럼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우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광야에 가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 앞에 광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분의 기뻐하심에서 옳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옳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그분께 무엇인가 내가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느냐? 이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잘한 게 없어요. 광야에서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나안 넣어줬어요. 가나안 나오고도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은 잘한 게 없어요. 여전히 조금만 넉넉하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사기가 12사사가 있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라를 만들어 주었어요. 나라를 만들고도 여전히 우상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제멋대로 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또 살려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반복적인 건 뭐냐면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두려운 것 좀 없애주십시오. 자신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데요?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것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정을 좀 꺾어봤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순종시켜 봤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결국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는 자가 됐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심판 때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우린 자꾸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수만 가지의 말씀의 얘기를 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똑바로 잘하세요.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이제는 좀 그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것에 그저 입만 달게 먹고는 나몰라라 그런 게 인생들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3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거역하던 자가 뭘까요? 불순종하던 자에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열심을 내고 계세요.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기에도요.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생각을. 왜 네 생각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건 불의한 생각이고 그건 악한 생각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셔 일하지 않으셔?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서 뭔가 풀려지고 잘 되면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성도님과 얘기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선 것도 없어요. 근데 삶은 잘 풀렸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성교회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이 시원하네. 이제 다 얘기하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하던 그런 분들이 A집 사람도 그 얘기하고 B집 사람도 그 얘기하고 C집 사람도 그 얘기예요. 그건 자신이 잘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인생에 돌아오라라고 얘기해요. 넌 내게로 돌아와라.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예레미야에게 이미 심판의 말씀이지만 돌아와라 다 준다 이러고도 다시 에스겔서 보면 다시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전히 악하게 살아요. 이 악의 근원은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잣대로 얘기하고 도덕적인 잣대만 얘기하고 말씀의 잣대는 없어요. 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인간적인 착함만 가지고 살면 그게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비스무리한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윤리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착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줄은 몰라요. 여전히 보세요. 돌아오라라고. 뭐라고요? 울며 애통하고 이제라도 오라. 이거 이제라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다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잘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절제하며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는 자기는 잘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과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이런저런 세상적인 얘기만 가득해요. 그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수요 성경 공부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이 좋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머리로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닌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배운 게 도움이 되는 거지, 배우면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경험했을 때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은 백성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머리로만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삶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언어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다예요. 내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은혜는 다 받아놓고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도 경험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회개입니까?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다 풀어내는 게 회개입니까? 그게 무슨 회개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받았으면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왜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의식하며 내가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느냐? 나 같은 인간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나 같은 인간을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당신을 바라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할지라도 이 윤리적인 생각은 내던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눈물만 흘린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것이에요. 돌아섰습니까? 입으로 돌이키지 마세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 일하심에 대해서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열심을 내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았다는 말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 변화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봤더니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건 나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해요. 초등학교 2학년생도 말씀 10분만 말하면 그 얘기는 다 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다 그랬잖아요.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느냐?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살리시려고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며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기를, 이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예수를 입으로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30년 다녔고 3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무리 목사라도 회개하지 아니한 목사는 가짜예요. 회개하지 않은 목사라는 것은 입으로만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목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짜 같으면 보따리 싸세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서 사는 사람인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목사인지, 물질에 쩔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인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인지 살펴보세요.
만약에 제가 가짜라고 얘기한 거면 나가세요. 여러분은 가짜 목사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나름대로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은혜를 베푸셨느냐 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저는 그거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해요. 은혜를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삶을 방향을 바꿨는지를 얘기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를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입으로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눈물이 났어요. 눈물 나는 게 회개입니까?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결단해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회개하라요. 세례요한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는 전부 뭘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교회를 수백 개 세워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능력이면 다 얘기해요. 근데 막상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자기 멋대로 해요. 말씀에 순종도 없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뭔가의 기준도 없고 그저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나쁜 대로.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아니하려면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러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려요. 근데 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몰랐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김집사의 하나님, 이집사의 하나님, 아무개 권사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면 자기는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왕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런데 자식이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해. 백성이 왕을 인정 안 해요. 도대체 종이 주인을 인정 안 해요. 피조물 된 인간이 제멋대로 살고 창조주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언제냐면요, 네가 나를 알아주어서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알란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창조주를 몰라요. 여러분, 그분을 떠난 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 벗어난 어떤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인간일까요? 그게 약속의 인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뭔가 아버지와 자녀 간에 끈끈한 게 있다라면은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는 얘기했을 때 그 말 속에 아버지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아유, 그래, 이 자식이 내 자식이지,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지도 자식을 안 믿고 자식도 아버지를 안 믿어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알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한 달이 지나도 알았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할까요? 아니요. 말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듣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는데 편안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가 없어요. 힘들든 어렵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철저히 그분 앞에 살아가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 속에서 지나가게 하시면 열심을 내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봤냐?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인걸? 할렐루야. 내가 너의 구원자인 걸 이제 알겠니?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걸 알겠니? 너의 먹고 사는 건 내 손 안에 있는 것 이제야 깨닫겠니? 너 죽는 거 사는 건 네 맘대로 한다고 웃기고 있지만 내 손 안에 있는 건 너 이제 알겠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저 멀리 던지고 삽니까? 그저 머릿속에 필요만 꺼내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도 하지 아니하고. 신약에도 보면은요,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본인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제 잠시 뒤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껏 하는 말이 침례 요한이래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자가 아니다. 나는 근원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 항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자기의 머릿속에 그 조그만 그릇에 넣어놓고 꺼낼 때 하나님,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종교적으로 교회에 와서 어쩌다 기도하며 주여 하는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제자도 몰라요. 병 고친 분, 밥그릇에 밥 채워주신 분, 풍랑일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내가 힘들 때 채워주신 분, 병 고쳐주신 분, 집 살라 그럴 때 좋은 집 알려주신 분, 아들 대학 갈라 그럴 때 좋은 대학 보내주신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당신은 창조주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입으로는 그래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정말 나의 주님이에요? 가볍게 사람 이름 부르듯이 아무개 하듯이 예수 예수 부르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신 건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걸 고백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광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합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모습을 놓고도 제자들이 앉아서 설왕설래해요. 가짜다, 진짜다, 귀신이다. 도마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난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예수님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 손 넣어봐. 내 못 박힌 거 너 만져봐. 그때 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듣기 원하시는 것, 회개와 함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으로 인하여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중에 주님 얘기하신 게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뭐 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천국이 아니에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벌레 같은 인간인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 살피우시고 계셔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죠. 주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주 되시는 분이시요, 나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시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힘든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지겹게 얘기할까요? 예?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많은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아, 나의 하나님, 당신 나의 요새지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김집사의 하나님, 이건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도다? 그게 무슨 복일까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 일을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그 결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입술의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 같은 인간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인 체험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듣기 좋은 소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에게 수천만을 내줬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삶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활짝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온전함을 이룰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피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즉 하나님은 이제는 너를 위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다윗은 깨달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광야 가운데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어찌하든지 주를 위한 인생의 시간으로 채워갔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열심을 왜 내시는지, 그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열심의 결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마침내 여러분의 삶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삶으로 살아가세요. 그 삶의 끝에 마침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광야의 시간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데 도대체 인생이 돌아올 줄을 몰라요. 여전히 감정이 약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 빠져있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지를 깨트려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주님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고백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세요. 그래서 버릴 걸 버리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